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실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그의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꼭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과목인데, 기도는 믿음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려면 이수해야 되는 학점들이 있어요. 그 학점들 중에는 전공 필수 과목도 있고 선택 과목도 있습니다. 필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낙제하면 졸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낙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 가운데 이수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 필수 과목은 늘 우리 곁에 이렇게 두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전공하는 사람이 제가 성악을 전공하고 바이올린 전공하고 경제학을 전공한다면 경제학도가 경제학 서적은 안 보고 문학 서적만 계속 본다면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경제학을 싫어한다든지 이런 과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공 필수 과목은 우리가 늘 우리 곁에 같이 있으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거죠. 전공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능숙하게 한다. 항상 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능숙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우리의 전공 필수 과목이라면 항상 잘해야 됩니다. 항상. 능숙하게 해내야 됩니다. 오늘은 잘하고 내일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 과목에서 좋은 점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우리가 능숙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 노예에서 장로고시를 했습니다만 장로고시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노예장으로서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있어요.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평소에 기도했는지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전공 필수로서 우리가 그렇게 능숙하게 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과목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좋은 답안지를 내야 돼요. 좋은 답안지. 이왕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좋은 답안지를 전공 필수의 기도 과목에 좋은 답안지를 이렇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답안지를 내려면 여러분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나만을 위한 기도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나도 내 기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고 또 세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도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가족에 대한 기도, 더 나라에 대한 기도, 세계를 향한 기도, 선교에 대한 기도, 이 모든 그 기도의 세부 과목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점수로 매긴다면 1번부터 한 50번 문항까지 있다면 시험 문제가 쭉 있다면 거기에 세분화시키면 그런 모든 기도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모든 그런 과목 문제들을 항목들을 잘 생각하면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를 맞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점수를 다 맞을 수 있도록 100점 만점 맞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 과목에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돕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어딘가 좀 부족합니다.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이렇게 뻥 뚫려서 셉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의 과목에 있어서 모두 100점 맞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하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기도 과목에 모두 100점 맞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하십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기도에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기도에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암몬의 나하스를 격퇴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껍데기 왕에서 실권도 하나도 없는, 권력도 하나도 없는 그런 이름만 있는 그런 왕에서 명실상부한 그런 왕으로 백성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그 전에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의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왕이 탄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권을 이렇게 이양을 해야 됩니다. 본문 12장은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사울에게 이양하면서 행한 마지막 백성에게 부탁, 마지막 고별 설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12장을 읽어가면서 우리 같이 이제 한번 은혜를 나눠봅시다.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제 새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이양하면서 나는 깨끗했어. 나는 깨끗했던 사람이야. 비록 내 자식들이 뇌물을 받고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지만 나는 깨끗하게 너희들을 다스렸어. 너희들을. 사무엘은 지금 백성에게 마치 변호사가 법정에서 질문을 통해서 무지함과 억울함
변호하는 것처럼 백성에게 대해서 자신의 공명정대함을, 무죄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호할까요? 왜 변호할까요? 여러분, 뭐 왕이 세워져 단순히 왕이 세워졌으니까 자신의 그런 어떤 과거의 그런 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왕을 세웠잖아.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세워진 가운데서 너희들이 말했던 것은 내가 잘못해서 사무엘 내가 잘못해서 새로운 왕이 하나님 말고 새로운 왕이 그렇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본심이, 너희들의 악함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야.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권자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소나 나귀를 착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자녀들의 그 악행을 근거로 삼아서 지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데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본성이다. 너희들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나는 반대했다는 겁니다. 나는 반대했다. 인간의 왕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도 내가 얘기했고 부작용도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내 잘못이 아니고 너희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나는 말했고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미래에 일어날 고통이 자신의 책임은 아니다. 내 책임은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친구 간에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말 좋은 조언을 했는데 이제 뭐 나쁜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을 또 뭐 자녀의 뜻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부모의 뜻과 이렇게 어긋나면 부모가 살아온 그런 경험으로 보면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예측이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막 이렇게 막 푸시를 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나 분명히 얘기했어. 네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상 8장에서 이미 경고하였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울 왕은 한마디로 너희들의 것을 빼앗는 왕이다. 너희는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는 왕이지만 인간의 왕은 너희들을 착취할 것이다. 난 분명히 얘기했다. 난 분명히 충분히 경고했고 왕이 백성을 수탈하게 될 때 그것은 너희가 요구하고 자초한 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그 쓰라린 노예부터 해방시키셨고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너희가 배고프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너희가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샘이 솟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셔.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인도하셨어. 그런 왕이 있음에도 너무나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려 하는 모습에 사무엘은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오늘은 잊어버립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간증하였지만 오늘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로 압니다. 백성들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기업의 분배를 마치고 정착하고 나니까 풍요의 신이라 불리는 이방신을 끌어들이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패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들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들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우리도 때때로는 잊은지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까마득하게 잊은 적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다시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을 이렇게 들어서 넘기셨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니까 그때서야 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사방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언제나 안전하게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인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무서우니까 이제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서운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 번 이방 나라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어요? 안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셨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이런 거죠. 한번 해봐.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너무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 실패할 것뿐이니 알면서 한번 해봐. 12장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심을 포기했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왕을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왕을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어. 나는 이제 끝이야. 너희들하고 끝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했으니까 나는 끝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관심 가져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사무엘은 비록 인간인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인간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왕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비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밀베는 계절입니다. 밀베는 계절. 그러니까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긴 거예요.
이 건기에 벼락과 비를 내려주세요.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이때에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러한 증표까지 보여주면서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인 왕은 세워졌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아무리 왕이 세워져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끝까지 붙들고 손잡고 가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어려울 때는 기도 많이 하다가 좀 잘 먹고 잘 살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그렇게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경종이 우리 마음속에 울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악한 길로 다닐까 봐 염려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다. 옛적에도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시다. 비록 인간의 왕은 세워졌지만 결단코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잘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로 섬기지 말자. 가짜로 마음을 다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에 보시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혹시라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설까 봐 사무엘이 한결같이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기도하겠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범죄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범죄한 이스라엘을 놓지 않기를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 사무엘이 결단한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뭔가 이렇게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전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난다면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누구나 남자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지려고 군대를 갑니다. 만약 나는 군대 가기가 힘들어, 나는 안 갈 거야 이러면서 군대를 안 가면 그것은 감옥행위죠. 감옥행. 왜 그렇습니까?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기도는 무슨 얘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분명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기도의 효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산신에게도 기도하고, 나무에게도 기도하고, 어떤 때는 불교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다 합니다. 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만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가진 자는 기도하는 의무를 가진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권받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기도를 가진 사람이 기도한다고 저 사람 기도했으니까 난 안 해도 돼.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특권과 의무, 이 둘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전의 겉과 속처럼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 도처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래야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고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늘 사무엘처럼 기도하지 않는 그 죄, 정말 그 죄가 죄다라는 그런 명확한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줄까?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까? 결단코 이 직무유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멈추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좀 찾아봤어요.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좀 나에게 별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좀 평온하다고 생각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왜 쓸데없이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저기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기도해 줍니까? 기도는 사업이 기우뚱하거나 직장 생활이 흔들리거나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진 다음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하면 헤쳐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붙드심 아니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내 마음에,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갈급함으로, 늘 기도함으로.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고 기도의 넓이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기도의 수도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 분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아무 일 없어서 기도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쁜 일 먼저 해결하고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딱 하나만 여러분 붙들면 됩니다.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내 삶의 중심이 되겠다. 마귀는 늘 강교해서 내 삶의 그 믿음 생활의 중심에 기도가 있음을 늘 이렇게 비껴내려고 하는 거죠. 기도는 저 후순위에 물려드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다른 거 먼저. 너 정말 지금 급한 것이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바쁘면 바빴지 안 바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평민들 중에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적성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것도 여러 왕들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능력을 많이 인정받았겠어요? 주변에 그 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였습니다. 늘 기도했던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죽이려고 할 때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적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조서에 왕의 그런 조서가 탁 찍혀있는, 어인이 찍혀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그대로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90평생 다니엘이 그 수많은 왕들을 섬겨가면서 그 장수하면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의 큰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회생활하는데 대화가 참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대화 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성장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고 대한민국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의인 10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기도에 승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